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착하고 좋은 옥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함으로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엉뚱한 데 쓴다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안 줘요? 준 것도 빼앗습니다. 엉뚱한 데 쓰면. 그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외출 금지,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일, 그 자녀가 잘 되는 일을 한다면 더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을 맡기겠죠.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못 믿으니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기초기도문의 내용 중에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오늘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 4가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3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연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같다 틀리다?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 따로, 유혹 따로, 테스트 따로, 뭐 이렇게 연단 따로,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 시험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시험거리? 자, 과거 여러분 시험 나는 한 번도 안 당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시험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앞으로도 왠지 시험거리가 올 것 같다 하는 분도 아멘. 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거리로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거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연단받아서 통과하는, 그래서 다음 단계, 다음 시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대요. 근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갖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하고만 살았어요? 아니면 예. 여러분 당하고만 사셨죠? 그죠? 네. 누가 나쁜 말 하면 그냥 그래 내가 그래 그러고 말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말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가만 안 놔두죠. 예, 이게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해자로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굉장히 그 시험거리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마귀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네요.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성령님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배 안 고프셨나요? 안 피곤하셨어요? 잠 안 주무셔도 됐나요?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제가 그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뭘 했냐,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빨래를 해준 거예요. 그 빨래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끼 음식을 또 공개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순회하시면 또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여인들이 뭐예요? 빨래해 주는 겁니다. 세탁 서비스, 이동식 세탁 서비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옷 갈아입으셔야 되고 화장실 가셔야 되고 배고프면 예수님께서 뭐 시장하셨더라, 피곤하셨더라.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많이 하면 쉬어야 되고, 그죠?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마음이 아프시고, 안 될 일 보면 어떻게 슬퍼서 우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저희 결혼이 그 평강공주와 바본달의 만남이거든요. 저는 순도 100% 시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순도 100% 시골 사람인데 우리 김 목사님은 순도 100%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지와 시골지가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극복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 사람, 서울 사람 처음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유교 동난을 겪으면서 배를 고팠고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다고. 손주가 그럽니다. 왜 그 죽으셨냐고 그랬더니 못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라면 사다 먹으면 되지. 피자 주문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사이가 아니라 똑같이 고난 받으셨고 똑같이 아파하셨고 기뻐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룰 건데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모든 시험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시험거리를 맞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당당함 놀랍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4가지 목적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네, 간단히 기억.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내가 상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히스기야 왕을 떠납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부도 주시는데 떠나버려요. 왜요?
진짜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건강을 의지하는지 일부러 떠나세요. 그러니까 누굴 찾나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했거든요. 지 능력으로, 지 지혜로 부를 얻은 줄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떠나볼게. 너 혼자 잘해봐. 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깨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왕이 교만하니까 백성도 교만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 떠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걷어져 버리니까 사탄이 내 밥이다, 오늘 저녁 만찬거리가 왔네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거리를 허락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안식일 안 지켰겠습니까? 헌금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겉모양은 교회도 다니고, 겉모양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겉모양은 제사장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했거든요. 그 주님이 네 꼬라지 한번 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를 한번 탁 던집니다. 그러면 시험거리를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딱 던져봅니다. 그럼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팍 드러나요. 진짜 친구는 언제 발견해요? 어려울 때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그 필리핀에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치인들, 막 국회의원들, 또 필리핀 왕족들이 있거든요. 되게 가까웠대요. 이분이 영향력이 크니까 가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친했대요. 그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셋업 범죄로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안 찾아오더래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층 있잖아요.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막 난리였거든요. 단 한 명도 안 찾아오더래요. 그럼 누가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평소에 안 친했던 사람, 평소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했나?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예요. 20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손 한 번 잡아드리겠다고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어려움이, 그 시험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진짜 내 편인 사람,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이 있어 없어?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복이 있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 수백 명 봤어요. 수백 명. 그러면 그런 사람 경계 1호입니다. 경계 1호.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섬기는 사람, 제가 섬기께 와서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그냥 섬겨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살면서 배운 노하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사람 거의 90%는 자기 갈 길 가요.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실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딴 친구들, 딴 제자들 다 부인해도, 이런 찌꺼기 같은 놈들 11명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네가 제일 먼저 부인할 거다. 그 부인은 고사하고 그 정도면 이쁘지, 네가 나를 저주할 거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그것도 확실하게 저주할 거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사단이 밀가부르시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걱정하지, 넌 넘어질 건데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고, 네가 넘어져 회복되면 네 형제를 세워라 이래요. 너 자빠져 봤지? 응. 그래서 자빠졌는데 참수하거나 정죄하거나 너는 그런 인간이지, 그러니까 저기 이 배신자 사라져, 이게 아니고, 내가 용서했잖니, 내가 중보했잖니, 나는 너를 세우는 자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와라.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도 혈기등등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중보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세웠던 것처럼 너도 그런 형제들, 자빠진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기도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도 세워줘라.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지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너는 완벽하니까 자격됐어. 그렇게 한번 잘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제자들 중에 성공한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다 자빠졌지. 뭐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박래성 목사님 여러분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결혼하려고 했더니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장인어른이 직장도 없는 것이 하면서 치근한 눈빛으로 멸시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직장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서를 막 냈는데 어느 회사에서 갔더니 오라 그래서 면접 오라 해서 갔더니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 몇 명 뽑는다고요? 2명. 200대 1의 경쟁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종종 있는데 그럼 와서 일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죠. 이렇게 해야 합격이 되는데 이분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선생님인데 그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고 나오는데 분위기가 싹 있대요. 100% 탈락.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내 욕심을 쫓아갈 거냐는 그거예요. 여러분 계약할 때, 그죠? 다운 계약서 쓴다든지, 또 뭐 어떤 중요한 바이어들하고 거래할 때나 혹은 학교에서나 여러 어떤 그 분기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인데 대부분 거짓말 혹은 정직하지 않는 것, 탈세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은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Enter into temptation이에요. 어디에 들어간다가 enter잖아요. 엔터키 누르잖아요. 엔터키 누르고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맞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맞이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유혹이든 연단이든 테스트든 상관없어요. 처리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 시험 속에 늪처럼 빠져버려요. 그리고 못 나와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은 빠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시험은 다루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거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들 보세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시험의 때예요. 모든 기적적인 응답들 다 언제 나타납니까? 시험의 때예요. 뒤집어 유혹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연단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성경 원어 엄청 뒤져봤습니다. 진짜 똑같은지. 제가 읽다가 누가 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다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시험에 들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특별히 신약은 다 똑같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유혹이든 테스트든 연단이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맞이하는 것은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연스러운 것 가운데 내가 그 속에 퐁당 빠져서 늪처럼 헤어나지 못할 거냐, 아니면 돌파할 거냐,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이 까발러지는 시간이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지만
콩고물 떨어졌네. 그리고 딱 잡는 순간은 뭐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야망과 욕심이 뭔지가 폭 드러나는, 까발려지는 시간이에요. 둘 다 유익해요. 둘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거리가 어떻게 돼요? 테스트와 연단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욕심 있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야망 이런 것이 있다면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혹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니까 그때는 콩고물이라고 얼른 딱 잡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덫인 거예요. 덫. 그 덫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숭이가 뭘 좋아하더라? 예? 바나나 좋아하고 또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이 오목한 병에다가 원숭이를 잡는데, 오목한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뭘 넣어요? 예? 땅콩이에요? 하여튼 그걸 잔뜩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들어가죠?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 맞아요? 예.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딱 잡아야 돼요. 동그랗게 생긴 걸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는 원주민들이 거기다가 넣어놓고, 제가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딱 잡아서 이걸 놓으면 되는데 놔야 안 나요. 습성상 안 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예요. 이러고 도망가려니 도망가져야 하는 거죠. 그 언제든지 놓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늑대 이야기 아시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이야기. 에스키모가 늑대 잡는 이야기. 칼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얼립니다. 춥잖아요. 그 피를,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럼 늑대가 피를 좋아하니까 피를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는데 그 칼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핥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짐승의 피를 자기가 좋아서 먹다가 그 다음 자기도 피나죠? 그럼 자기 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 피 빠지는지 모르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방책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진짜 모습 한번 봐라. 네가 진짜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봐라. 네가 뭐에 잘 자빠지는지 한번 봐라. 뻔해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 명예, 권력, 성입니다. 이 범위를 못 벗어나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자 가장 욕심에 빠지기 쉬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존귀함으로 가면 큰 영광거리가 되지만, 불법으로, 편법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욕심의 길로 가게 되면 에스키모에게 잡힌 늑대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으로 유혹했거든요. 한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유혹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주인의 아내가 밤낮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종의 관계니까. 그래서 아예 한 자리도 있지 않으니까 아예 덫을 만들었어요. 그 덫에 걸렸습니다. 그 덫에 빠질 수 있어요. 덫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려 그러거든요. 누굴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깜빵 같잖아요. 깜빵.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그나마 잘 살았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목숨을 살려준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아내가 아마 평소에 아마 몇 번 하다 들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원래 그래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네가 덤탱이 써. 그리고 이제 깜빵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오래 고생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고생하거든요. 이 고생이 싫어가지고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고생, 말씀으로 인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손해, 또 말씀 때문에 오는 그 수치감, 또 뭐 사람들 안에 그 체면 있잖아요. 순종할 때 순종하면 체면이 깎이거나 뭐
술자리 갔을 때도 뭐 분위기 깬다 뭐 그러잖아. 분위기 깬다. 분위기 깰 일이 많아 앞으로. 분위기 깨거나 뭐 또 뭐 그거 안 맞춰준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맞춰주지 뭐. 이게 뭐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시험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 할 수 있는 거. 박래성 목사님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안 된다고 갔는데 200대 1의 경쟁률에 그럼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합격했죠. 여러분 직장의 오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카멜레온이구나. 자기가 어떤 유익이 되거나 어떤 이득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득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분별하거든요. 직장에 회사의 비밀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경쟁업체에서 더 돈을 주거나 좋은 위치를 주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는 인간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 기능적인 일을 기능직은 맡길지 몰라도 권위직은 맡길 수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사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떨어질 줄 알 텐데 이러면 자기한테 감점되거나 손해볼 줄 아는데도 소신 있구나. 뭘 해도 하겠구나. 충성되구나. 작은 일을 맡겨도 뭔가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마지막 테스트에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구나. 진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성도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수색대에서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다고 그러고 뭐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래요. 많고 가래요. 현실은 대대장님이 다스린 게 아니고 내무반에 병장이 왕고가 다스립니다. 소대장도 못 다스려요. 소대장도 내무반 못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못 합니다. 실제는 왕고 참 병장이 다스리거든요. 병장이 안 돼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저희 소대에 크리스찬 개신교 분포도만 65%였어요. 30명 중에 그 몇 명이에요? 3, 6, 18 한 20 거의 20명 가량이 적어도 자기는 개신교 예수 믿는다라고 그 기천불 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군종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걸 알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병장이 못 가 그러면 가요 못 가요? 근데 유일하게 가겠다고 이 머리 디민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그것도 대대 막내. 소대 막내도 아니에요. 대대 전체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 한번 네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시험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내 위에 고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 그 마음 어렵더라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제사 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때 자유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센 법이야. 직장 가면 고사 지내요. 네, 내가 거절할 선택할 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지. 근데 실제는 없어. 거기다가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안 꽂으면 어떻게 돼?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 경외할 거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성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고난받을 사명을 타고 이 땅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도록 태어났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안 받겠다 그러면 종교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진짜가 되겠다 천국 갔겠다 그러면 고난은 친구예요. 고난이 있는 자리에 임하는 영이 뭔지 아세요?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럼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말씀으로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영광의 영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영광의 영이 임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총에 맞아 죽을래요? 돌에 맞아 죽을래요? 깔끔하게. 전기 고문으로 죽으실래요? 아니면 약물로 죽을래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그냥 단칼에 참수당해서 죽으실래요? 아니면 껍질을 벗겨가면서 죽으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뭐냐면 시험 당할 점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한 바가 없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면 피할 길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다스림,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하는 게 어려워서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 재정 쓰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돈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입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가로, 사도적인 기업가로 축복하십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이 다 주님인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200만 원 월급 받을 때 전부 드리는 게 쉬워요? 20억 20억 너무 많나? 좋아요. 2억의 월급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한 주에 받는 게 얼마라고요? 2억이에요. 2억 한 주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200만 원 벌 때에 11조 내는 게 어려우면 2억 받으면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2억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인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쉽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1,000원짜리 주면서 아이들 이때 교육을 안 시키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몬에 사로잡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돈인 거예요, 돈. 시간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아벨이 의인이 됐어요. 뭐 때문에? 예배 잘 드려서. 예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근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예배를 빠지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공부거든요, 공부. 그리고 돈벌이거든요.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에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거나 남편이 못 가게 하거나 아내가 반대하거나 이렇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게 우상이게,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게 진짜 주인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그것도 주인이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그것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경외한 법,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바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짜 행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진짜 복, 영원한 복, 참된 행복. 여러분, 아버지들 직장 가서 온갖 소리 수모를 겪으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부터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아멘. 그건 가장 궁극적인 목적. 현실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들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좋은 옷 입히고 나이키 신발 시키고, 그죠? 또 좋은 차에 또 궁색한 티 안 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 애들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오늘 이번 달 월급이 너무 많네요 하고 행복해하면서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야곱의 삶, 그 족장들의 삶을 보세요. 자기가 부모를 떠날 때 뭘 가져가는가?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단 하나 가져가는 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24시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혼자 그것을 즐거운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누구든지 24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돈 많이 벌어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할 핑계를 댑니다. 그죠? 그럼 뭐 공부 안 하면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냐고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한다고? 그것도 행복이 아니고. 그럼 뭐가 행복이에요? 네?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전부일 때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뭔가 해결됐죠. 부모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가듯이 시집 장가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빨리 이 지옥 같은 우리 집을 탈출하자, 그리고 얼른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니까 자식한테 기대는 거예요. 근데 자식 열심히 키워보니까 이놈도 크니까 어떻게 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언제든지 또 떠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다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전부를 드리면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부르심, 사명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복을 볼 때마다 그 앞에다 글자 하나를 붙이세요. 행자라고. 마침내 행복하게 하려고. 돈 많이 벌었는데 진짜 지옥 같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 가정들 한번 보세요. 껍질 하나 탁 벗겨보세요. 어떤가?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왜? 너무 못 볼 걸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사에서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는 급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그걸 보니까 헷가닥해, 못 깨요.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정신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보여주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아멘. 사탄이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은 보면 사탄의 정체를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 줍니다. 뭐 하는 자래요? 시험하는 자. 자, 그 시험이 세 가지 단어란 그랬죠. 유혹, 테스트, 연단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하러 왔어요? 세 가지 다 해요. 유혹하러,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혹하러 온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받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아멘.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를 샀는데 세 가지 같이 오는 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근데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래. 시험하는 자. 그리고 이 사탄은 항상 틈을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안 싸워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집 앞에 아침에 문을 확 열었는데 사자가 한 마리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보낸다고요?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집 앞에 사자 한 마리가 있어요. 끈도 안 묶인 채 배고파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날마다 그러고 있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뭘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뭐처럼? 사자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를 원하는 게 하나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원해요? 죄가 원해요. 사탄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사탄이 여러분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퐁당 빠져가지고, 자, 유혹은 맞이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직면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빠졌을 때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거냐, 아니면 빠졌으니까 기왕 베린번 끝났네, 그리고 죄악 속으로 가버리면 그때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보시죠? 예, 그 돼지우리에 냄새 나는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예, 그 사실을 믿으면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 사실을 못 믿으니까 베린 몸, 망했다.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 우리 부모도, 누구도, 내 친구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늪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손을 뺏지면 언제든지 그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달려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느니라.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졌어,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피했죠. 그러니까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사단의 영원한 속성이 뭐예요? 죄가 문 앞에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는 겁니다, 틈을.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따라합시다.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다. 한때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헌신이 영원한 헌신이 아닙니다. 한때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한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때 헌신했대요. 그럼 지금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때 믿음이 좋았대요. 그럼 지금은? 그래서 모든 성경이 주는 복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에요. 현재의 믿음.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현재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가? 현재 내가 탐심에 빠져 있는가? 현실에 한때는 헌신했는데 지금 헌신하지 않고 있는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현재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날마다 깨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 앞에 문을 딱 열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옆에 문 앞에 누가 웅크리고 있다고요? 어떤 사자? 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의 문제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폭 빠지지 않게. 자, 그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부는 신앙이 좋아. 근데 누가 말썽을 일으켜요? 자식이 말썽을 일으켜요. 자식은 신앙이 좋아. 누가 또 말썽을 일으켜요? 부모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 가족은 너무너무 천국이야. 직장에 가니까, 사업터에 가니까 전쟁이 지옥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거리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유혹거리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험 자자, 주님 나는 온실에 있고 싶어요. 나 믿음이 너무 약해요. 나 시험거리 주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 그럼 주님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죠. 시험거리 자체가 없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오히려 뭐예요? Not into temptation이에요. Into temptation. 그게 뭐냐면 시험에 폭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 오면 반사, 시험 오면 돌파, 시험 오면 뛰어넘어야 돼요. 시험은 연단거를 근력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다. 그래서 내가 돌파하고 깨쳐버리고 그걸 영광의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 빠져가지고 잠수 타는 사람, 폭 빠져 들이받아갖고 막 남 탓하면서 막 폭발하고 막 날아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다루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빠지지만 않으면 돼. 이해가 되세요? 늪에 빠지듯이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당했다고 이미 당하면 벌써 얼어가지고, 당한 그 자체만도 얼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너 더러워졌잖아. 너 뭐 국물 튀었잖아. 기왕 베린 거 그냥 끝났어. 포기해. 이러고 유혹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탁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린토피아보다 훨씬 세탁을 잘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이 흰 눈보다 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시험거리를 이길 것인가?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궁금한데 나만 궁금한가 봐. 궁금하신 분만 아멘.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돼요. 말은 안 된다 그러고 실제로 행동할 때는 자기 힘으로 다 합니다. 자기 지혜 다 짭니다. 내가 딱 뜻을 정했어. 내 욕심이 이끄는 뜻, 내 열정, 나의 열정, 이 원하는 뜻을 딱 정했어. 그리고 거기다 맞춰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전까지 없었던 게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비껴가게, 이 시험거리를 비껴가게, 이 십자가를 비껴가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죠? 못 박는 사람도 힘들고 못 박힌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 안 하면 좋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유혹이 있었는데 주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자,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10만 원짜리 의자에, 안락한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무릎 꿇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최고의 길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빚으신 분, 나에게 사명 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랬더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을 때 43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풀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짜잔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는 쓸데없는 데 가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실행시키는 존재거든요. 야, 내 기분대로 자, 천사 한번 와볼래?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과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하고 떼쓰고 하면 천사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돕는 천사들이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이 빨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밤낮으로 금식하고 막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중심을 안 바꿨거든요. 내 안에 여전히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 착한데 고집 센 사람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착해요. 근데 뭐가 세?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 채찍과 연단을 통해서 그 완고함이 깨져야 돼. 바위 같은 게 자갈로, 자갈 같은 게 모래로, 모래 같은 것이 완전히 흙으로 녹아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라고. 내 자신의 진짜 모습. 왜 평강이 없을까? 왜 잠이 안 올까? 왜 늘 근심일까? 왜 늘 우울할까? 왜 안 될까?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예.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모인 사람도 다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예. 남 탓하면 돼요, 안 돼요? 행복의 열쇠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 주인이 누구냐, 누구에게 통치권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도 나다. 그러면 내 거라고 우기는 것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어서. 나 있어 없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뭐 바본가? 뭐 그냥 마음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그냥 비우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운 다음에 뭐예요? 채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채워지는 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만큼 분별력이 생기고요. 채워지는 만큼 은총이 임하고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천사가 힘을 도우니까, 천사가 힘을 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44절 한번 보죠.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막 불같고 그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이 한 방울 송골송골 맺히는 게 아니고 그냥 콧물이죠. 감기 심하게 할 때 콧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잖아요. 땀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신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뭘 도왔대요? 기도. 무슨 기도? 내 뜻 이루어져 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줄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그 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된대요. 왜 잘 될까요? 자, 정답 나왔죠? 내 뜻대로 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하늘은 노탈이고 땅은 쇠땅이 되는 거예요. 팅!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예.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말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기도할 맛도 나요, 안 나요? 근데 내가 회개하거나 하나님 기뻐하는 뜻,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산과 태산 같은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발견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힘이 더 생기죠. 이거 어떻게 돼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다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다. 아멘. 나는 예수님보다 기도 잘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다는 게 뭐 간이 절이라는 뜻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묵상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묵상기도는 운전할 때, 또 혼자 조용히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집에서는 조용히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직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너 왜 조용히 기도해? 시끄럽게 기도해? 뭐 이런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할 공간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여러분 여기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도끼 들고 내려오고요, 의자 집어 던지려고 나오고요, 막 이런 걸 핍박을 이기면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산 증인들 있어요. 우리 경진자매 막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오자 기도하다가 막 위층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비명을 지르 이상한 소리 지는 사람 누구냐고. 전데요. 당신 말고. 저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런 핍박을 이겨가면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기도하실 때, 금요일에 기도하실 때 마음껏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소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영적 지도자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런 방향은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포기하고 잠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잠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계속 이걸 어떻게 읽었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사역하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뭐 리무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여러분 환자 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어딜 가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와요?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 뒷수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 좀 너무 잔인하시다. 하루 종일 열심히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잠들었대요? 피곤해서가 아니죠. 여기 보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대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곤해서 잠들었대요? 아니면 슬퍼서 잠들었대요? 이 슬픔은 내두면 우울해지거든요.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 우울증이 뭐냐면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요. 삶의 의욕을 빼앗으면 밥 먹기도 싫고요. 그렇게 좋았던 게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싫어요. 아내도 싫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왜 사나? 제가 우울증 환자들 여러 번 대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침대가 자기를 끌어당긴대요. 끝도 없이 떨어뜨린대요. 자석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누우면 침대가 딱 자기를 자석처럼 딱 끌어잡고 끝도 없이 떨어뜨린대요. 못 일어난대요. 그 침대고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바닥으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 년을 그럽니다.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만 나겠어요? 안 살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슬프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텐데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며 3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도와달라는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욕을 잃으면 잠에 빠집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적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건 대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언제 일어나래요? 해 뜨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잡니까? 해 지면 자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잠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해 뜨면 자는 거예요. 혹은 심해지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면 불면증은 쉽게 떠나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거꾸로가 있어요. 밤에도 자고 좋은 일이죠. 낮에도 자요. 오전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요. 그리고 틈만 나면 또 자요. 왜요? 의욕을 상실했거든요.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씁니다. 시간을 그냥 널널하게 오전에는 뭐 할 일 없네, 오전에 한 가지만 하면 돼, 오후에는 뭐 별일 없네, 쉬지, 이렇게 안 돼요. 활기가 넘치는 사람은 오전에는 뭐 요런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공부하고 뭐 누구 만나고 간 다음에 어딜 들려서 마트에 가서 뭘 사고 또 와서 어떻게 하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는 또 굉장히 시간이 그래도 순식간에 하루가 그냥 촥 지나가거든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루의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의욕도 생기고 지나고 보면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잠을 너무 자는 사람이나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피곤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못 쉬어서 그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잘 때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자, 예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 더 피곤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40일 금식할 때 또 누가 와서 돕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도와요.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기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교회 천사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뜻 버리고 누구 뜻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천사를 손발을 꽁꽁 묶는 방법이 있어요. 뭘 고집하면 돼? 내 뜻을 고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의지가 없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냐고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의지가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듣겠냐고요. 안 듣겠죠? 그래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가지 뭐예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면 천사가 돕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때 기쁨을 선택하는, 그럼 천사가 돕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친 결과, 심각한데요. 기도의 줄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이, 자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해야 될 때 자면 또 시험에 어떻게 해요? 퐁당 빠져요. 시험의 늪속에 푹 빠집니다. 뭐 시험에 들 수 있죠. 근데 이건 심각한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 전원 예외 없이 시험에 다 빠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전원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특히 무리를 걸었던 믿음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차원에 멈춘 게 아니고 저주합니다.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랬죠. 기도 안 하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 그랬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잘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던 거, 평소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없다? 생명선. 그래서 다니엘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고대 제국들이,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계략을 짜죠. 한 달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몇 달? 10년도 아니에요.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한 달. 며칠? 31일. 그죠? 2월 달이면 28일이었겠죠.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하면 죽는데요. 사자 굴에 던져서 산채로 찢겨 죽인대요. 우리 어린이날 동물원 갔거든요.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단연 누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사자와 코끼리였어요. 사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코끼리가 인기를 다 차지했는데, 그 사자밥에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던진대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대공원에 꼭 가세요. 그 사자굴에 가가지고 너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저기다 던질 거야.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숨어서 하면 되지,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자기 집 제일 꼭대기 올라가지고 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했다고 나와요. 뭐 했다고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내 거 아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목숨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뭐예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어떤 영이 임한다고요?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졌으면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는 천사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리고 튀어나옴으로 인해 살아서 나옴으로 왕이 더 신임을 하게 되고 정적들이 제거되어지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상천하제 여러 신이라 빙자해서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우리 재혁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지원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주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사탄은 24시간 밤낮으로 참수하지만 예수님은 24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영원히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는 다 기도의 나라예요. 기도라는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예요. 대화하면 안 돼.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대화하면 안 돼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자유로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집 앞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집 앞에 사자가, 죄의 사자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사자를 다스리는 그 동물원에 뭐예요?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울증 여러분 겪는 분들 꽤 있으신데, 우울증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 탈피. 우울증의 해법 뭘까요? 기도. 아멘. 교회에서 모르면 다 감사 예수님 이러면 끝나요. 기도 그럼 끝납니다. 근데 누가 대답을 하셨네요. 우울증의 해법은 아주 심플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시험에 우울의 늪에 푹 빠져서 침대가 나를 막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입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시인하는 순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황, 내 고통, 내가 원하는 정직하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찬양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곡을 24시간 부른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습관이 좋은 곡 기름 부음 받은 찬양 있으면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을 듣습니다. 저랑 같이 차 타는 사람 알아요. 괴롭대요. 그만 좀 하래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 6개월을 듣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그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뭐 할 때도 보면 한 곡만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듣는 찬양이 뭘까요? 힐송의 그 옛날 곡이에요. 주광대하시네 뭐 영원토록 뭐 영원 매그니피선트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상해요. 그 우리말로 원래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어로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저스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그 찬양이 울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면 내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상황 속에 쏙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럼 내가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싸그리 사라지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은 광대하시고 표현할 수 없고 영원하시고, 그분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슬픔. 여러분 왜 근심에 빠집니까? 근심을 계속 묵상하니까. 여러분 왜 슬픔에 빠집니까? 슬픔거리를 계속 묵상하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분노할 거리를 계속 묵상하니까.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무슨 귀신 나가라 푸닥거리 안 해도 돼요. 푸닥거리 안 해도 된다고요. 찬양하면 돼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쉽게 해결돼요. 불면증도 쉽게 해결됩니다. 불면증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쉽게. 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거나 자도 피곤이 끝이 없다 하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승리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뭘 따라? 그래서 이거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습관, 또 찬양하는 것도 경건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냐면, 어릴 적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윗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릎을 꿇을 때 태도가 틀려요. 여러분 팔짱을 탁 끼고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마음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팔짱을 끼는 이유가 복근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복근이 약하면 이게 처지니까 이게 버티려고 이렇게 해요, 보통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해요. 만약 대통령을 만났는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한다. 그 대통령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정말 마음의 자세를, 매무새를 여미는 마음으로 바르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가지런하게 손을 얹고 딱 앉아서 뭔가를 배워보세요. 뭔가를 들어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의자를 좋게 한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앉아서 오래 마음껏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또 간절히 구할 때, 또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무릎을 꿇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서도 기도하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갈 때 방석 들고 갔을까요? 안 들고 갔을까요? 우리 청계산 갈 때 방석 들고 가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입니다. 무릎이 어떤 무릎? 낙타 보셨어요? 낙타가 진짜 이 살이 딱딱한 게요. 딱딱한 게 뎁다 두껍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 형인가 보다 그랬어요. 무슨 메시아, 아이고 웃겨. 내가 똥기저귀 갈 때부터 다 봤는데.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는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릎으로 살아요. 늘 기도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면 되지. 관절염이 있어서 핑계거리는 참 많은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의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되시죠? 습관을 만드세요. 저는 낙타 무릎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3시간 기도해요. 서서 그냥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제 성질이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를 한 거예요. 12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냥 몰아서 왕창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좀 잘 끊어서 하려고요. 그럼 설교 준비를 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미 12주치를 다 마련했으니까 밥 먹고 또 하자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가 아니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죽기 전에 그 영적 권위를 다른 사람에 위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착복한 거 있으면 소나 내가 예언이나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 물건을 뺏었거나 뭐 탈취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지금 갚겠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쉬는 게 뭐예요? 죄래요. 예수님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고? 뭐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생활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저분은 중보자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난 중보자가 아니니까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들이 제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집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래도 불행하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기도 안 했는데 그 정도, 했는데 그 정도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상상, 우리 자녀들 생각하셔야 돼요. 장혁아 어디 갔냐? 우리 장혁이 사라졌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럼 옛사람이 살겠죠.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면 그 직장 바뀝니다. 제가 요즘 그 조기축구에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어제도 길게 상담을 했거든요. 별의별 상담을 다 받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방송 볼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고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무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도 항상 내 안에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직면하잖아요. 유혹이든 시련이든 뭐 연단이든 딱 직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시선을 어려운 환경 문제거리에서 떼가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고난 당하셨죠. 그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그 어려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그죠? 그 유혹이 뭐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넉넉히 도와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도와주신대. 왜요? 주님 시험 당해보셨거든. 어려움 당해보셨거든요. 그 아픔 알거든요. 그 외로움 알거든요. 그 힘겨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넉넉히 도와주신대요. 왜요? 공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도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의 시험이나 여기 나타나는 시험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리조마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저히 못 이겨서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있어요. 아파하고 쪼르륵 옵니다. 너무 아프대. 자기가 다쳤대요. 어디 보냐면 살짝 이게 흔적도 안 보이는 그 뭐냐면 찔렸대요. 흔적도 안 보이는 너무 아프대요. 근데 그걸 매일 그럽니다. 매일 그래요.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는 강한 아이예요. 맷집이 강해요. 그래서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온유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괜찮아 어렵지 않아. 근데 와가지고 쪼르륵 달려가지고 뭐 있고 뭐 무릎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막 온몸을 다 보여줍니다.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이쁘죠. 근데 다 큰 어른이 와가지고 맨날 이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전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고 이 문제 가지고 와서 막 전화를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거든요. 그리고 받아주죠. 그 다음날 또 전화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전화 받기 시작하면요 해외에서도 옵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 세상에 제일 아픈 병이 어떤 병이에요? 제일 큰 병이 어떤 병? 뇌병이에요. 뇌병. 내가 당하는 병. 세상에 제일 큰 외로움은 누가 겪는 외로움이에요? 내가 겪는 외로움인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장은 내 직장이 제일 어려워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그렇죠? 네,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안 된다 그럼 피할 길 주신다니까요. 그러다 이제 돌파해야 되다 그럼 도와주세요. 뭐 하면? 의지하면, 기도하면.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요.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죽음의 늪에서 여러 차례 구해주셨어요. 실제로 죽을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운전하다가 핸들 꺾어 운전하다 그냥 날라버리자 그냥 끝내자 벼랑 끝에 뛰어내리자 라고 생각한 게 수백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될 때 주님 건지세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또 뜻하지 않는 목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또 막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련과 시험과 유혹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공기를 선택적으로 마시고 선택적으로 걸러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험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피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마세요. 직면하고 돌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리라 한 것처럼 시험거리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 속으로 시험의 늪 속에 폭 빠지려고 할 때 안 빠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도우신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 은하계 끝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요? 가장 가까운 내 존재 근원 안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문제, 가정에서 겪는 문제, 또 여러분 내면의 안팎으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크신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불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시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지금 피하죠?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0명이 매를 맞는데 제가 검도할 때 우리 많이 두들겨 맞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100대씩 맞았어요. 고참 10명이 10대씩 때리면 100대, 20명이 10대씩 때리면 200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먼저 맞는 게 좋아. 어쨌든 맞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맞으면 내가 남 맞는 거 안 봐도 돼. 나 이미 맞았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한 9번째다. 그러면 8명이 100대, 200대 맞는 걸 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맞았거든요. 도대표 하면서도 무진장 맞았고, 우리나라 운동은 왜 두들겨 패는지 몰라. 그래서 참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시련,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돌파해야 되지. 피하거나 폭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 늪에 빠지면 안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돌파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함으로 돌파하고, 내어드릴 때는 내어드림으로 돌파하고, 그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들이 맞춤형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걸 분별해서 발견하면 그냥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도 시험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시험에 폭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시험거리를 안 직면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욥도 당대 의인이었고 노아도 의인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와 연단거리가 안팎으로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있다. 그분을 바라보고 습관을 만드세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거리들이 있는데 주님, 그 어려움을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는 자를 넉넉히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거리로 바꾸기로 하나님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카타르에 있는 우리 자매님 위해 미국에 있는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